오늘 하나님의 말씀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우리 4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까지 우리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우리가 여러 번 나눴던 말씀인데 오늘 또 하나님께서 특별한 은혜 주실 줄 믿습니다. 창세기 12장 1절로부터 4절. 네.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네게 복을 주어 네 이름을 장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너를 축복하는 자에게는 내가 복을 내리고 너를 저주하는 자에게는 내가 저주하리니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니라 하신지라. 이에 아브라함이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고 롯도 그와 함께 갔으며 아브라함이 하란을 떠날 때 75세였더라. 네. 이 하나님께서 노아의 홍수, 노아 때 홍수로 온 땅을 심판하셨죠. 예. 그런데 이제 노아 가정에게 방주를 지으라 그랬는데, 예, 이 노아가 그 말씀을 믿음으로 순종했죠. 그렇죠? 이 멀쩡한 날 온 세상이 물로 덮인다고요? 예. 그냥 덮이는 것이 아니라 죄가 관영해서 하나님의 심판으로. 그런데 여기서 구원 얻는 길은 방주를 만들어서 방주 안에 들어가는 거라는 거죠. 네. 노아가 이 말씀을 알아듣고 받아들인 거죠. 이 시대가 어떠한 시대인지. 그래서 그 멀쩡한 날, 허구한 날, 이게 몇 년이 걸릴지 몇십 년이 걸릴지는 성경에 나왔지 않아서 모르겠지만 네. 방주를 지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뭐라 그랬습니까? 다 미쳤다 그러겠죠. 그렇죠? 예. 그것도 뭐 바닷가에 짓는 것이 아니라 산 중턱에 예. 허구한 날 그러고 있으며. 예. 근데 놀랍게도 말씀대로 예. 방주에 다 지어지니까 이제 거기에 노아 가족들하고 필요한 것들 또 다른 생물들 집어넣고 하나님께서 문을 닫으시고 예, 비를 내리시는데 온 세상이 물로 담긴 거죠. 정말로 그 마지막 심판과 버금가는 거의 모든 생명체가 죽음을 당했으니까 사람은 노아하고 노아 가족들 8 식구만 살아남았으니까. 그리고 8 식구를 통해서 다시 이제 시작하는 것처럼 보였죠. 예. 그런데 어떻게 됐습니까? 여전히 아담의 후손 때처럼 노아의 후손 가운데서도 죄가 발생하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을 믿고 의지하고 하나님 말씀대로가 아니라 스스로 살 길을 찾아서 성을 쌓고 대를 높이고 그래서 우리가 하늘에 자 그랬던 거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또다시 그렇게 심판하시겠습니까? 아브라함을 택하신 거죠. 하나님이 어떻게 이 땅을 구원하실지. 하나님이 그렇게 심판으로 끝난다면 그 거짓 그리스도들이 하는 것처럼 예수 실패했다. 그렇잖아요. 와서 십자가 못 박혀 죽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 세상을 구원해야지. 그래서 예수는 실패한 사람이고 내가 그리스도라 이런 거짓 그리스도들이 난무하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누구시고 이 세상에는 어떠한 세상이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구원을 베푸실지 이제는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은혜로 택하셔서 이제 아브라함을 통해서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어떻게 이루어지는지 그 말씀이 어떠한 말씀인지 하나님께서는 이걸 이 땅에 세워나가려고 그러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갈대 우리에 있었던 거기도 예전에 그래도 나름대로 문명이 있었고 나라가 있었고 그렇지. 수메르라고 혹시 들어본 적 있을지 모르겠지만 그 수메르 제국이 있었던 곳이죠. 그런데 거기도 죄로 말미암아 부패하고 우상을 섬기고 이랬던 때예요. 그런데 거기에서 아브라함이라는 사람이 있었는데 결혼을 했는데 자식은 가질 수 없는 그러한 아브라함을 택하셔서 너는 너의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고 말씀하신 거죠. 그렇죠? 그리고 그냥 왜 가라 그럽니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내게 복을 주어 내 이름을 창대하게 하리니 너는 복이 될지라.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룬다 그러죠. 영어로는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인 거예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 세상에 소망이 없어요. 예전에는 진짜 무슨 제도가 잘 발달이 되어 있습니까? 뭐 나라라고 해서 딱 어떻게 경계가 있습니까? 그냥 힘센 사람이 최고인데 그런데 후손들은 없고 그거 어떻게 살겠습니까? 그런데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라 그러는 거죠. 기댈 때는 그런 것밖에 없을 텐데 그걸 떠나라는 거죠. 그리고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는 거죠.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리고 심지어는 I'll make your name great. 너의 이름까지도 창대케 하겠다는 거죠. 그리고 심지어는 너는 복받은 자가 될 것이다가 아니라 그 정도가 아니라 너는 복이 될지라 그랬어요. 땅의 모든 족속이 너로 말미암아 복을 얻을 것이라고요. 이런 말씀이 어디 있습니까? 근데 아브라함이 이 말씀을 믿고 짐을 싸서 고향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 하나님께서 인도하시는 길을 걸은 거죠. 어딘지 분명하게는 몰라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저 어디 가서 살아라 이렇게 지정한 것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그냥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랬어요. 그래서 그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보여주시겠지 하고 짐을 싸갖고 발걸음을 옮긴 거죠. 그래서 이제 가나안 땅으로 들어온 거예요. 그렇죠? 근데 아브라함은 그 여호와의 말씀을 따라갔어요. 그렇죠? 이게 중요한 거죠. 말씀을 따라가는 거예요. 그렇죠? 근데 롯은 조카죠. 그 아브라함의 형제뻘이죠. 근데 그가 일찍 죽었어요. 그냥 아들 하나만 남겨놓고 이 롯이 그럼 누가 돌봅니까? 그래서 아브라함이 돌본 거죠. 그런데 롯은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간 것이 아니라 아브라함을 따라간 거죠. 그렇죠? 그렇게 해서 갈대우를 떠나서 하란에 도착해갖고 하란에 올 때는 아버지까지 같이 왔다가 이제 아버지도 죽고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조카 롯하고 자기 부인 사라랑 그리고 이제 종들하고 같이 하란을 떠났는데 75세라 했다는 거죠. 나이가 이때 되면 이제는 그냥 어디 정착해갖고 여생 준비하고 그렇게 살다가 이제 된데 그때 알지도 못하는 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발걸음을 옮겼다는 거죠. 이게 놀라운 거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이 말씀을 여러 번 나눴는데 오늘은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고 여기에 좀 포커싱해서 좀 전하려고 합니다. 그래요. 하나님께서 너를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말씀하신 거죠. 약속하신 거예요. 그렇죠? I w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랬어요. 그렇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바로 알고 믿음으로 받아들고 하지 않냐면 늘 우리가 성경 말씀을 대할 때 조심해야 될 것은 그냥 우리 육체를 따라서가 되는 거죠. 네.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루어 주신다고? 나를 통해서 큰 민족을 주시겠다고? 그래서 I will make you great nation 이렇게 돼가는 거죠. 그렇죠? 네. 근데 이게 무슨 문제인지를 전혀 분별하지 못하면 이게 정말 심각해지는 거예요. 그렇죠? 네. 왜냐하면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을 이루어주시겠다 그러고 이름도 아브라함으로 바꿔주시고 열국의 아비가 될 것이다. 심지어는 한 나라의 아비 정도가 아니라 열국의 세상 그 모든 나라의 머리가 되게 하실 것이다. 이렇게까지 하셨으니까 이게 보통 약속이 아니잖아요. 그렇죠? 예. 그래서 75세에 하란을 떠나서 가나안 땅으로 왔는데 도대체 여기서 어디서 어느 땅을 주시려고 그러는 거지? 어느 땅에서 살려고 그러는 거지? 그래서 가봤더니 다 임자가 있는 땅인 거예요. 그럼 여기는 아니겠고 임자가 잘 살고 있는데 그걸 빼앗아 갖고 그냥 줘? 하나님이? 그런 건 아닌 것 같고 그래서 또 다른 데 가봤더니 거기도 또 사는 사람들이 있고 도대체 어디서 살려고 그러는 건지 그리고 시간이 지나가는데 자식은 생기질 않고 그러니까 아브라함이 생각하다 못해 물론 사라가 했겠죠. 사라도 뭐 자기가 자녀를 낳을 수 없는 몸이니까 몸종 하가를 통해서 자식을 낳으더라도 뭐 남편이 낳은 자식이니까 뭐 하나님이 이걸 말씀하시나? 그래서 이스마엘을 낳았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런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자식을 낳았어요. 그래도 뭐 몸종을 통해서 낳았지만 그래도 뭐 내가 난 자식이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이걸 아니라고 말씀하시니까 여기서부터 이제 문제가 생긴 거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각과 뜻을 전혀 이해를 못했던 거죠. 예. 우리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먼저 읽어볼까요?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6절까지 읽겠습니다. 네. 갈라디아서 4장 22절로부터 26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기록된 바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으니 하나는 여종에게서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 낳았다 했으며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자유 있는 여자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았느니라. 이것은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그가 자녀들과 더불어 종노릇하고 오직 위에 있는 예루살렘은 자유자니 곧 우리 어머니라. 아브라함에게 두 아들이 있다 그랬어요. 네. 이스마엘을 낳은 것뿐만 아니라 나중에 아니 이스마엘을 아니라고 그러시고 그럼 어떻게 하나님께서 99세에 나타나갖고 내년 내가 아들을 가질 것이다. 100세? 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다 그랬죠. 그리고 정말 하나님 말씀대로 이삭을 낳은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두 아들이 있었다 그런 거죠. 하나는 여종 하갈로부터, 하나는 자유 있는 여자 본부인 사라로부터. 네. 그런데 이게 예사일이 아닌 거죠.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거죠. 육체를 따라 낳았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생각을 따라서 인간의 능력으로 아들을 낳은 거예요. 그런데 또 다른 아들, 본부인 사라로부터는 자유하는 여자에게로부터는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주신 아들이라는 거죠.
이게 완전히 다른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은 이걸 드러내시려고 그러시는 거죠. 그렇죠? 예. 사람들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따른다 그러는데 육체를 따라서 그러는 경우가 있고 정말로 하나님의 약속을 믿음으로 되는 경우에 이 두 가지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어주겠다고 약속하신 말씀 이스마엘에게도 그 말씀하셨어요. 우리는 그건 기억을 잘 못하죠. 왜냐하면 이스마엘에 대해서는 별로 우리가 얘기를 안 하니까. 근데 하나님께서 이스마엘에게도 그 약속을 하셨어요. 창세기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창세기 17장 20절 21절. 그러니까 이스마엘에게 직접 하신 것이 아니라 그 아브라함과 하갈에게 말씀하신 건데 창세기 17장 20절 21절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이스마엘에 대하여는 내가 내 말을 들었나니 내가 그에게 복을 주어 그를 매우 크게 생육하고 번성하게 할지라 그가 12두령을 낳으리니 내가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하려니와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리라. 이스마엘이나 잘 키우게 해달라고 했는데 이스마엘은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아들이 있다. 내 언약은 이삭과 세운다. 이스마엘도 내가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그를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약속하셨어요. 네. 그럼 뭐가 달라요? 이스마엘에게도 생육하고 번성하게 하고 큰 나라가 되게 하고 아브라함에게 약속한 것과 뭐가 다릅니까? 그런데 하나님 분명히 구별하시죠. 내 언약은 내가 내년 이 시기에 사라가 내게 낳을 이삭과 세우겠다고요. 그렇죠? 네. 이게 구별이 돼야 된다는 거죠. 그렇죠? 네. 영어로는 그냥 I'll make you a great nation 그랬어요. 네. 큰 나라가 되게 할 것이다. 큰 민족이 되게 할 것이다. 아브라함에게도 이스마엘에게도. 뭐가 다릅니까? 네. 하나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믿음으로 그 약속에 따라서 하나는 육체를 따라서라는 거죠. 그렇죠? 네. 그래서 육체를 따라서도 큰 나라가 이루어져요. 그렇죠? 성경에서 나오는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이나 이런 것들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렇죠? 네. 심지어는 하나님께서 큰 나라가 되게 하시겠다는 이스라엘하고는 비교도 할 수가 없는 큰 나라들이 세워지는 거예요. 그럼 사람의 눈이 어디로 몰리겠습니까?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으로 가죠. 그렇죠? 예. 나는 이스라엘 민족은 뭐 하나님 믿는다고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를 주신 율법을 따라 철저하게 말씀대로 산다 그러는데 겨우 그 가나안 그 조그만 팔레스타인 지역 그 조그만 지역에서 서로 아웅다웅거리고 살고 있는데 애굽이나 아수르나 바벨론은 그 큰 대륙에서 그 넓은 땅을 차지하고 그런데 우상을 섬기면서 거짓 신을 섬기는데도 저렇게 비교도 할 수 없이 큰 나라를 이루고 이래요. 근데 하나님께서 저들도 큰 민족을 이룰 것이라고 말씀하셨어요. 그런데 분명히 다른 점이 있죠. 출애굽기 19장에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뭐라고 말씀하시는지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하나님께서 시내산에 임하셨을 때요.
그때 이제 하나님께서 모세를 부르시고 모세가 하나님 앞에 나갔을 때 그때 주신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19장 3절로부터 6절까지 같이 읽죠. 모세가 하나님 앞에 올라가니 여호와께서 산에서 그를 불러 말씀하시되 너는 이같이 야곱의 집에 말하고 이스라엘 자손들에게 말하라. 내가 애굽 사람에게 어떻게 행하였음과 내가 어떻게 독수리 날개로 너희를 업어 내게로 인도했음을 너희가 보았느니라.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노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리라. 너는 이 말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전할지니라. 네. 세계가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안에 있다는 거죠. 그렇죠?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주관하시는 나라들이에요. 그런데 너희가 내 말을 듣고 언약을 지키면, 다른 점은 모든 민족 중에서 내 소유가 되고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리움을 받는 백성이 된다는 거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하나님을 섬기는 나라가 되며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너희도 거룩한 하나님의 백성이 되리라. 이 약속의 말씀인 거죠. 이 이스마엘의 후손도 큰 민족을 이루지만 하나님의 백성, 거룩한 백성, 그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께 섬기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구별이 돼야 되는 거죠. 그렇죠? 그런데 이게 구별이 안 되는 거예요. 문제는 심각한 거죠. 그래서 아까 그 바울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다음에 깨달은 것이 이 사실인 거죠. 이거 그렇죠? 네. 아브라함, 이스마엘에게도 너 아브라함이 낳은 자식인데 아브라함도 그 이스마엘도 큰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왜 이스마엘은 아니고 그 언약은 이삭을 통해서 이루시는지. 여종에게서는 육체를 따라 낳고 그리고 본부인 사라에게서는 약속으로 말미암아. 이게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이건 비유니 이 여자들은 두 언약이라. 하나는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니 곧 하갈이라.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 하갈이에요. 지금 영적인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았다고요? 무슨 일이 벌어졌길래? 하나님께서 돌판에 하나님의 계명을 줘서 주셨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 말씀을 보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으니까 말씀을 따라 지킨다 그러는데 누가 지키는 겁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무슨 능력으로? 자기들의 능력으로. 육체를 따라라는 거죠, 이게. 하나님의 백성이라 그러는데 육체를 따라. 결국은 이스마엘의 후손처럼 돼버리는 거 많은 거예요. 그렇죠? 네. 그래서 죄의 종로로 타다는 거죠. 신의 산으로부터 종을 낳은 자라는 거죠. 하갈처럼. 하갈이 종이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영적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우리의 의지로, 열심으로, 우리의 의로 그 말씀을 따라왔다 그러는데 죄의 노예가 되어갖고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진 거죠. 네. 이 하갈은 아라비아에 있는 신의 산으로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니 하나님이 강림하신 산, 하나님의 산, 지금 있는 예루살렘과 같은 곳이라고요. 하나님의 다스리는 평강의 도시. 그런데 사람의 손으로 지음을 받은, 결국 사람이 지어놓고 하나님 저기 평강의 도시라 그러고 살고 있다는 거죠. 결국 우리가 만들어 놓고 거기다 하나님의 이름을 붙여갖고 하나님이 여기 다스리는 것처럼. 성전도 마찬가지죠. 사람의 손으로 지어놓고 여기가 하나님이 계신 곳이다. 거기다 문패 하나 달아놓으면 여기가 하나님이 계시는 하나님의 성전이다. 이런다는 거죠. 이게 무슨 말인지 깨닫지 못하는 거예요.
기가 막힌 일이 벌어지죠.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성전을 헐라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그랬더니 유대인들은 이 성전을 70여 년에 걸쳐서 그것도 완공도 못했는데 이 성전을 헐어? 왜 헐어?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고? 이 사람은 미쳤네. 이렇게 된다는 거죠. 무슨 말인지 전혀 못 알아듣는 거죠. 그런데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성전은 문자 그대로 하나님이 거하시는 전이라는 거죠. 이 전을 헐라. 왜 합니까? 근데 저들이 허물었죠.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아 죽임으로. 하나님이 어디 계세요? 예수님은 내 안에 하나님이 임해 계시다는 거죠. 이 헐라, 허물어졌어요. 사흘 만에 다시 세우겠다. 부활하셨다는 거죠. 이걸 말씀하시는 건데 이게 무슨 말씀인지를 못 알아듣는 거예요. 왜? 영적인 이야기거든요. 그러니까 수없이 반복해도 무슨 말인지 몰라 그냥 거물거물 하다가 뭐 그런가? 그리고 그냥 넘어가는 거예요. 그리고 교회 열심히 다니고 뭐 이것저것 하고 그래서 결국은 살아계신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종교 생활로 끝나버리는 이 비극이 일어나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사람의 말로 하는 거죠. 사람이니까 그러면 내가 이해하고 내가 받아들이는 대로 너는 어떻게 받아들였어? 너도 그렇게 받아들였잖아. 그럼 다 그렇게 이해한 건데 그럼 이게 맞지? 이렇게 나간다는 거죠. 혹시 어떤 일이 벌어졌어요? 예수님께서 갈릴리 사역을 다 마치시고 이제 예루살렘으로 올라갈 텐데 예루살렘에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많은 핍박을 받고 죽임을 당하고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리라. 죽임을 당한다고요? 이건 말이 아니지. 아니 주님께서 오셔서 이스라엘 나라를 세워야지 죽임을 당하면 뭐 합니까? 절대로 그럴 수 없습니다 그랬는데 그래도 바울이 주님을 생각하고 정말로 그 의협심은 있어갖고 그럴 수는 없죠. 절대로 그럴 수 없다고 항변했다 그랬죠. 근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그러셨어요? 사탄아 불러라 그랬다고요. 그렇죠? 예. 갑자기 그냥 망치로 하나 맞은 것 같을 거 아니에요. 사탄아 불러가라고요. 아니 내가 주님을 얼마나 생각하는데 아니 거기서 죽으신다고 그랬더니 사탄아 불러가라고요. 내가 하나님의 일을 생각지 아니하고 사람의 일을 생각하는도다 그러는 거죠. 사람의 일을 하는 거예요. 3년 동안 예수님 따라다니면서 그 많은 표적과 기적과 능력을 체험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주님께 그렇게 열심히 있어서 모든 걸 버리고 가족들도 다 뒤로 하고 직장도 버리고 나섰는데 사탄아 물러가라고요. 하나님의 일을 생각하지 않냐고 사람의 일로 알고 있다는 거죠. 네.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자기의 모든 걸 다해서 주님을 쫓았는데 사람의 일로 했다는 거예요. 그렇죠? 네.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예요.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죠. 네. 드러났죠. 예수님은 말씀대로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당신께서 이루고자 하시는 거 이루는데 사람들은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는데 제자들 다 도망갔죠. 네. 사람의 일로 끝내버리면 한 거죠. 네. 이것이 확인이 돼야 돼요. 우리가 예수님 믿고 따르는데 그렇게 따르는 그 결국이 뭔가 이게 드러나야 되는 거거든요. 그렇죠? 네. 육체를 따라 했다는 거죠. 사람의 일로. 말씀은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하나님께서 이렇게 위대한 나라, 큰 민족을 세우시겠다고 그러셨어요. 그럼 이거 세워야죠. 그렇죠? 그런데 사람의 뜻으로. 그게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로 나타나는 거예요. 이 시대가 그렇다는 거예요. 네. 교회는 이걸 정확하게 이걸 전해줘야잖아요. 이걸 누가 알고 이걸 누가 전하겠습니까? 교회가 이걸 분별해야 되는 거잖아요. 근데 교회가 거길 따라가요. 그래도 이상하지 않은 것은 성경에 벌써 그것이 다 기록이 되었고 그런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걸 반복하는 게 안타까운 것뿐이죠. 근데 정말 우리가 주님의 약속의 자녀라면
하나님의 약속으로 말미암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됐다면 여기 눈이 열려야 되는 거죠. 이게 무슨 일인지, 왜 이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지. 예. 네. 사람의 일이 아니라 하나님의 일. 하나님께 약속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다 그러는데, 그럼 물론 사람을 통해서 역사하실 거니까,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약속하셨으니까 내가 믿음으로 받아서 이렇게 큰 민족을 이루고 큰 나라를 세우고 그럴 수는 있어요. 그렇지만 하나님을 의지해서죠. 주님을 의지해서 주님께서 이루어 나가시는 걸 봐야 되는 거잖아요. 주님은 뭐라고 하셨습니까? 그 예루살렘에 올라가서 그 대제사장들과 관원들이 자신들에게 그 피를 묻히기는 싫어갖고 그 신성모독죄로 정죄만 해놓고 나서 죽이는 일은 빌라도에게 떠넘겼죠. 예. 그리고 그 죄목은 자칭왕이라 그런다. 그래서 로마 황제를 대적하는 것처럼, 왕이면은 로마 황제가 세워야 되는 건데 스스로 왕이에요? 이거는 로마 황제를 거역하는 거니까 빌라도가 손을 뺄 수가 없죠. 그래서 이제 빌라도가 신문을 하죠. 예수님을 불러다가 내가 왕이냐. 예. 근데 예수님은 맞다, 내가 왕이다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런데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하시는 의미는 빌라도가 생각했던 것, 사람들이 생각했던 것과는 전혀 다르죠. 우리 요한복음 말씀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우리 요한복음 몇 장입니까? 요한복음 몇 장인가요? 잠깐. 갑자기 요한복음 10 몇 장인가요? 한번 볼까요? 요한복음은 18장이죠. 네. 요한복음 18장 35절로부터 37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요한복음 18장 35절로 37절. 빌라가 대답하되 내가 유대인이냐? 내 나라 사람과 내 제사장들이 너를 내게 넘겼으니 내가 무엇을 했느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만일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한 것이었더라면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였으리라. 이제 내 나라는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니라. 빌라도가 이르되 그러면 내가 왕이 아니냐?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내 말과 같이 내가 왕이니라. 내가 이를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를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무릇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느니라. 네. 이 관원들이 빌라도에게 이제 예수를 넘긴 거죠. 처형해 달라고. 네. 그래서 도대체 내가 무엇을 했길래 저들이 너를 사형수 취급하고 내게 넘겼는지 말해보라는 거죠. 네.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것이 아니라 앞에서 그랬어요. 그 33절에 보면 내가 유대인의 왕이냐. 그때 예수님께서 그 내가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하고 물어보는 것이냐, 아니면 다른 사람들이 너에게 내가 유대인의 왕이라고 그런다고 들은 말이냐, 이제 이걸 묻는 거죠. 예. 그랬더니 아니 내가 유대인이냐 이런 건 관계없는데 내 나라 사람들이 대제사장들의 나라를 넘겼는데 도대체 무슨 짓을 했길래
나에게 넘겼느냐는 거죠. 그때 이제 예수님의 대답이 내 나라는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다는 거죠. 내 나라가 이 세상에 속했더라면 그러면 내가 왕인데 왕이 뭐 홀로 왕이겠습니까? 네. 부하들이 있고 신하들이 있는데 내 종들이 싸워 나로 유대인들에게 넘겨지지 않게 하는 게 너무나 당연하죠. 내 나라는 이게 여기에 속한 것이 아니다 그랬어요. 뭐 이 나라에 이 세상에 속하든 안 했든 그럼 내가 왕이라는 얘기 그거는 맞지 않느냐? 맞다. 내가 왕으로 왔다. 이것을 위하여 태어났으며 이것을 위하여 세상에 왔나니 곧 진리에 대하여 증언하려 함이로라. 진리에 속한 자는 내 음성을 듣는다. 진리? 뭐가 진리냐? 그러고 나서는 이 사람이 그냥 종교적인 이유 때문에 이러는 거구나. 조금 이상하게 돼갖고 그러지만 뭐 특별히 무슨 나쁜 의도로 한 건 없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가서 나는 그에게서 아무 죄도 찾지 못했다고까지 한 거예요. 빌라도가. 그런데 관원들은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들은 신성모독이야. 이 사람 처형해야 된다 이렇게 하고. 그런데 예수님은 왕으로 온 거 맞다. 그런데 이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는 거예요. 그렇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했던 그 나라는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고 보이는 거죠. 보여주셨죠. 그렇게 자식들을 많이 낳고 12지파를 세우고 큰 민족을 이루고 드디어 가나안 땅을 차지하게 만들고 나라도 세워주셨어요. 그래서 약속한 말씀이 다 이루어진 것 같았죠. 멀리서 더 주위에 있는 나라들이 와서 조공도 바치고.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 나라가 이방 나라에 우상을 섬기는 나라에 완전히 짓밟히고 파괴가 되고 무너져요. 이럴 수는 없는 거잖아요. 그렇죠? 아니 하나님이 누구신데? 하나님의 약속하신 말씀이 뭔데? 아니 이방 나라에게 이렇게 무너져요? 그런데 실제로 보면 그 나라가 더 크고 더 광대하고 더 사람들도 많고 거기에 자기네들이 신전이라 세운 거 보면 더 엄청나고 비교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헤매는 거죠. 도대체 하나님 살아계시는 건가? 우리가 잘못 생각했나? 그냥 헛것 붙잡고 있었나? 저는 예. 이 진리이신 하나님을 알지 못하니까 육체를 따라가니까 그렇게 모든 것들이 이제 먹고 사는 일에 걱정이 없고 뭐 주변에서도 와서 심지어는 조공도 바치고 이러는데 드디어 약속하신 모습이 다 이루어졌구나 그러는데 이게 무너진다고요. 그렇죠? 네. 이 역사를 알지 못하면 말씀이 이해가 안 돼요. 왜 하나님이 저렇게 하시는지. 그러니까 그냥 이상하다 좀 그러니까 그냥 그래도 내가 좀 기댈 정신적인 지주가 있으면 되니까 뭐 그렇다고 치고 믿으면 되지 뭐. 그래도 믿는다 그러는데 뭔가 나중에 보면 그래도 유익한 게 있으니까. 그래서 완전히 그냥 세상 따라한 거예요. 그렇죠? 세상의 수많은 종교 중에서 뭐 그럴듯한 종교 하나. 그렇다니까요. 그게 거의 대부분인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심각한 세인지 몰라요. 그렇죠? 그것이 개인적으로 하면은 뭐 혼자 그러고 있는데 뭐 각각 뭐 자유가 있는데 종교 자유가 있는데 뭐 누가 말겠습니까? 그런데 이게 개인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을 세력화하고 이것을 조직화하고 정치화하고 나라를 휘두르고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심각한 거잖아요. 그렇죠? 근데 교회가 거기에 동조하고 거기를 따라가고 심지어는 거기서 뒤에서 그걸 조정하고 그렇게 되면 어떻게 됐습니까? 네. 정말 이 분별력을 잃어버린 시대. 그래도 이걸 다행으로 생각해야 될지 모르겠지만 이것이 새로운 것이 아니라는 거죠. 네. 성경에 이미 기록이 되어 있고 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일어났던 일이고
기독교 역사 가운데서도 일어났던 일이고, 그래서 그렇게 까무러칠 일은 아닌 거예요. 예. 세상은 그렇게 한다는 거예요. 그렇죠? 예. 세상은 하나님의 것을 세상의 것으로 바꿔갖고 하나님이 이렇게 말씀하셨다. 그래서 그걸 내세우고 하면서 육신의 정욕대로 이런다는 거예요. 이걸 경계해야 되는 거예요. 이걸 물리쳐야 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사탄아 물러라 그랬던 것처럼. 예. 그런데 여기에 깨어있는 거 어떻게 깨어있겠습니까? 니고데모에게 예수님께서 말씀하셨던 것처럼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없느니라, 이 일인 거예요. 그렇죠? 거듭나야 된다고요. 어떻게 다시 태어납니까? 모태에 들어갔다가 다시 태어날 수도 없고 그러라는 것이 아니라 성령으로, 하나님의 영으로 다시 태어나다는 거죠. 하나님의 영을 본 적도 없는데 믿음으로죠. 그렇죠? 예수님이 누구신지 정확히 알고 믿고 예수님을 마음의 주인으로 영접하는데 약속하신 성령.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이루신 것이 성령으로 침례를 베풀려고 그러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이 성령으로 침례가 이루어지지 아니하면 우리는 육신을 따라서 한 거예요. 그렇죠? 네. 그런데 요즘은 그러한 얘기도 점점 사라지고 그냥 다 형식적으로 의식적으로 하고 그러다 보니까 그냥 세상을 따라. 그래도 좋은 건 어려운 사람들 도와주고 섬기고 구제하고, 세상에서 이걸 누가 나쁘다 그랬습니까? 기독교가 그런 거 제일 잘하고 있는데 좋은 거지. 그런데 그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걸 세력화하고 조직화하고 정치 권력을 삼고 권력을 휘두르고 이런 일들이 벌어지는 거죠. 그렇죠? 이거 단호히 물리쳐야 되는데, 근데 적어도 이 세상이 이렇게 타락해갖고 남자 여자도 구별하지 못하고 이걸 다 허투렸다 버리고 이럴 수가 없지. 이거는 전혀 없애버려야 되지. 맞는 것 같잖아요. 그렇죠? 예. 그런데 육신을 따라서라는 거죠. 그렇죠? 예. 성령으로 할 때는 완전히 달라지잖아요. 바울이 이 부활하신 예수를 만나고 나니까 드디어 자기가 하려고 했던 것이 무엇인지, 예수님을 어떠한 존재로 알았는지, 아니 이렇게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정말 그 능력으로 하나님의 아들이신 것을 확인시켜 주셨는데 바울은 이걸 믿질 않았으니까 그냥 이상한 사람이 어떻게 이상한 능력을 받아갖고 이것저것 하는데 율법을 범하고 안식일을 범하고 하나님의 도를 회방하고 이건 없애버려야 되지, 이렇게 됐다는 거잖아요. 그렇죠? 네. 하나님의 말씀 안에서 바른 분별력으로 아니라 육신을 따라서. 근데 육신을 따라 한다는데 율법으로죠. 이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죠? 예. 율법을 따라서, 이거 하나님의 법이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주신 법인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한다 그러는데 우리 이것을 분석하고 판단하고 행하는 것이 내 육신이잖아요. 그 육신의 죄가 있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그 죄가 이끄는 대로 하나님의 말씀을 걸고 하나님의 뜻대로 한다 그러는데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이 벌어지는 거죠. 이걸 바울이 깨닫고 이걸 기록으로 남겼어요. 우리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9절까지 우리가 읽겠습니다. 로마서 8장 3절로부터 9절. 네, 같이 읽겠습니다.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로 말미암아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따르지 아니하고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려 하심이니라.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느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평안이니라.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되나니 이는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습니다. 육신에 있는 자들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느니라.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너에게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니라. 왜? 바울이 여기에 눈이 열린 거죠. 이게 실제가 된 거예요. 그렇죠? 예. 왜 그렇게 율법을 따라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주신 율법을 따라 그 철저히 율법을 지키고 하나님의 말씀을 따른다고 그랬었는데 보니까 율법은 거룩한 법인데도 불구하고 우리의 육신, 연약한 육신이라고 그랬잖아요. 그 말씀을 감당할 수 없는 육신인 거죠. 그런데 하나님은 하시는데 어떻게 하셨다고요? 죄로 말미암아 그 죄죠. 율법을 지킨다 그러는데 연약한 육신을 따라서 될 수가 없는 일인 거죠. 그런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철저하게 말씀대로 한다 그러는데 거기에 죄가 있다는 거죠. 거짓이죠. 네. 결국은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의. 내가 이렇게 열심히 했는데. 네. 그런데 하나님께서 그걸 아시고 그 죄로 말미암아 우리의 죄죠. 죄를 알지도 못해 하나님 앞에서. 네. 왜냐하면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 내가 무슨 죄를 범하고 있는지 모르는 거죠. 그냥 사람들 사이에서 뭐 이거는 나한테 해가 되고 나도 그런 일을 당하면 나한테 해가 되고 꼭 공감하는 부분이 있고 그래서 그건 죄다. 이런 건 이해를 하겠는데 하나님을 모르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가 무슨 짓을 하고 있는지 아니 내가 주님을 위해서 어떻게 올라가서 죽으신다고요? 그럴 수가 없죠. 제가 주를 위해 목숨 버리겠습니다. 전혀 자기가 어떠한 모습으로 있는지 어떠한 존재인지 알지 못하면서 그런데 하나님께서 바로 이 죄를 아시고 우리의 죄를 사하시고 그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케 하시기 위하여 그 아들에게 이 죄값을 치르시려고 하는 거죠.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셔서 그 육신의 죄를 정하사 우리가 그러고 있는 것처럼 우리 대신 그 아들을 대속제물로 세우셔서 육신을 따르지 않고 이제 그 영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그런데 우리가 한 일이 뭐야? 부활하신 예수님하고 보니까 이런 분을 정죄하고 십자가에 못 박았다고? 예수님 그걸 그대로 당하셔서 모르시고 능력이 없으시가 아니라 우리의 죄를 대신하시려고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거죠. 예수님의 죽으심, 나의 죽음을 대신하시려고. 그래서 예수님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받아들이고 그래서 육신을 따르지 않은 것이 아니라 이제는 주님께서 보내신 성령을 따라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가 이루어지게 하리 하심이라. 하나님의 말씀이 성취된다는 거죠. 네. 육신을 따르는 자는 육신의 일을 이스마엘을 통해서 내려온 것처럼 근데 영을 따르는 자는 영의 일을 생각하나니 육신의 생각은 사망이요 영의 생각은 생명과. 육신의 생각은 아무리 좋은 생각을 하고 그럴듯한 생각을 하고 한다 할지라도 그 결국은 죄로 말미암아 사망으로 끝나는 거죠. 근데 하나님의 영이 우리를 주시는 생각은 하늘에 속한 아버지께 속한 생각은 우리에게 생명과 평안을 주는 이게 그렇게 갈라진다는 거예요. 네. 이걸 어떻게 분별이 안 될 수가 있겠습니까? 근데 이게 우리 스스로 분별할 수 없는 거기 때문에 그러는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성령을 보내주셔서 이걸 드러내 보실 때 이게 너무나 극명하게 가려지는 거죠.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된다는 거죠. 하나님의 법에 굴복하지 아니할 뿐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왜냐하면 육신으로는 감당할 수 없으니까. 육신에 있는 자들은 무엇을 한다 그럴지라도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는 거예요. 내가 이렇게 착하게 했는데, 내가 이렇게 내가 양보하고 이렇게 했는데, 네, 하나님을 기쁘시게 할 수 없다. 하나님 우리를 아시니까. 나의 영광을 위해서죠.
나는 이런 사람이야. 나를 높이려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보고 그걸 인정해달라고 그러는 거죠. 하나님, 내가 이렇게 착한 일을 했습니다. 의로운 일을 했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내가 스스로 서려고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은 그걸 보시는 거죠. 내가 스스로 존재하는 것처럼 내가 능력으로 너의 의로 내가 그렇게 했어요. 이게 마귀의 노릇한다는 거예요. 마귀가 그런 존재라는 거죠. 이게 너무나 사람들이 여기에 가려져 있고 닫혀져 있고 이걸 알지 못해요. 육신의 생각은 하나님과 원수가 됐다고요. 굴복하지 아니한 정도가 아니라 할 수도 없다고요. 몸부림치고 뭔가 해보려고 해도 안 된다는 거죠. 그런데 만일 너희 속에 하나님의 영이 거하시면,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면 너희가 육신에 있지 않고 영에 있나니 누구든지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그리스도의 사람이 아니라 크리스천이 아니라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모태신앙이건 교회를 10년, 20년 평생 다녔건 관계없이 그리스도의 영이 없으면 크리스천이 아닌 거예요. 성경 들고 한 성경 구절 인용하고 뭘 이렇게 딱 관계없다는 거예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예수님께서 그런 거예요. 정말 여기서 깨어나야 되는 거죠. 그렇죠? 네. 그런데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의 영, 하나님의 영, 성령이 너희 안에 거하시면 그리스도 예수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 하나님 아버지가 너희 안에 거하시는 그의 영, 하나님의 영으로 말미암아 너희 죽을 몸도 살리시리라. 주님의 부활에 우리도 동참하는 자로 세워지는 거죠. 이 놀라운 역사가 일어나는 거예요. 이게 돼야 되는 거예요, 이게. 그래서 너희가 육신대로 살면 반드시 죽을 것이라고요. 그렇지만 영으로서, 하나님의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이면, 이것이 여기 말한 것처럼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다고 고백하는 거죠. 예수 죽으심을 나의 죽음으로. 그 죽음은 어떤 죽음이에요? 여러 가지 상황 속에서 저렇게 내 상대방은 이렇게 나한테 대적하고 나는 이렇게 반응하기를 원하는데 나는 죽고 예수님이 주가 되셔서 주님의 뜻대로, 주님의 말씀대로 이 일이 이루어지는 거죠. 그렇죠? 성령의 역사로요. 영으로서 몸의 행실을 죽으면 살리니 무릇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함을 받는 사람은 곧 하나님의 아들이라. 이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누군지 하나님의 영으로 인도받는다는데 그 인도는 내 생각 있고 내가 원하는 거 있고 내가 좋아하는 거 있고 그러는데 그걸 접고 주님의 말씀대로 거예요. 왜? 그게 된다는 거죠. 어떻게 해요? 하나님의 영이 내게 임하셔서. 그래서 육신을 따라서가 아니라 성령을 따라서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이거는 이 세상에 속한 일이 아니라고요. 하나님께서 주관하셔서 이루시는 일인데 하나님 나라에 세워주는. 그래서 I'll make you a great nation 뭐죠? 하나님 나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근데 세상이 이걸 다 세상 것으로 바꿔갖고 그렇게 하니까 그게 멋있는 것 같고 그렇다고 이 타락한 세상 이러고 있으면 안 되지. 그래서 옛날에 그 십자가 전쟁도 일어나고 그랬었잖아요. 그렇죠? 새로운 일이 아니라고요. 그렇죠? 근데 그 결국이 어떻게 되겠습니까? 다 무너지는 거죠. 그렇죠? 그래서 두려운 시대인 거예요. 물론 하나님께서 말씀대로 하겠지만 이 시대의 전환점 속에서 이런 큰 변혁이 일어났을 때 이걸 알지 못하고 그에서 휘둘리면 어떤 삶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심각한 거죠. 그래서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고요. 그렇죠? 그런데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주님 바라보고 주님의 말씀 붙잡고 주님께 기도하면서 기도 가운데 깨어 있으라고 그러는 거죠. 이 시대가 그런 시대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말씀드처럼 요나의 표적 밖에는 없다는 거죠. 그렇죠? 2000년 전이나 지금이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도 바뀐 게 없어요. 온 세상
하나님의 심판이 피할 길이 없는 거죠. 그래서 심판 날이 작정되어 있다고 그랬어요. 그렇죠? 우리에게는 드러내 보여주지 않으셨지만 하나님은 작정하셨어요. 그 증거가 뭐죠? 그 아들을 보내셔서 이 세상이 어떠한지 드러내 보여주시는데 온 세상이 예수를 정죄하고 십자가에 넘긴. 나는 그때 없었는데, 나는 예수 이름도 몰랐는데 대표로죠. 가장 하나님을 잘 알고 섬기도록 부름받은 자들에 의해서 정죄함을 받고 오죠. 대표로 해요. 예. 그럼 그 안에서 모든 사람인 거죠. 우리 하나님 알지도 못했는데 우리 하나님에 대해서 어떻게 됐습니까? 다 육체를 따라서였죠. 그런데 하나님께서 죽은 자 가운데 부활하셔서 그 아들을 마지막 때 재판장으로 세우는 거죠. 거기서 무슨 말만 하겠습니까? 내가 너를 아는데 너 그때 뭐하고 있었는지 다 아는데. 하나님은 우리처럼 비디오 없잖아요. CCTV 카메라 있었어요? 없었어요? 그렇지 않잖아요. 그렇죠? 전능하신 하나님이신데. 그래서 심판 날은 작정되어 있는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온 세상이 하나님의 심판 아래 있다는 거 보여주시는 걸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그 아들의 그 죽음을 대속제물로 드려진 것으로 받으시고 우리 죄를 사하시고 우리를 부르시는 거죠. 그렇죠? 예. 그래서 그게 은혜인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심판의 때인데 동시에 구원의 때이고 은혜의 때인 거죠. 그렇죠? 온 세상을 물로 심판하시는데 물 아래 있으면 심판이고 물 위에 있으면 구원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네. 우리도 이 마지막 때 온 세상에 하나님의 심판 가운데 있는데, 네, 우리가 육신을 따라 믿음으로 하지 않고 우리 행위로 할 때 하나님의 심판의 자리에 있지만 회개하고 믿음으로 나올 때 우리는 구원의 자리로. 그렇죠? 그래서 지금이 은혜 받을 만한 때요, 지금이 구원의 날이라고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네. 정말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만홀히 여길 수가 없어요. 그렇죠? 그래서 눈이 열린다는 게 뭔지, 귀가 열린다는 게 뭔지, 네. 잠들어 있는 자 가운데서 깨어 일어난다는 게 뭔지, 이게 하나씩 하나씩 들어오는데 진짜 완전히 바뀌어지는 거죠. 하나님 말씀이 이런 말씀이었구나. 네. 그냥 좋은 말씀이네. 근데 좀 시간이 길어서 시간만 좀 짧게 해주면 좋겠는데 이런 얘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밤낮 그거 갖고 하고 있어요. 네. 육신을 붙잡고 있으니까. 네. 정말로. 그런데 처음부터 누가 이거 말씀을 알아듣고 믿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요. 그렇죠? 근데 놀랍게도 하나님이 먼저라는 거예요. 그래서 기독교를 계시의 종교라 그러죠. 하나님이 먼저 드러내 보여주시는 거죠. 네. 그리고 심지어는 모든 사람이 믿을 수 있는 증거로 주셨다 그러죠. 그래서 다 도망갔던 제자들도 부활하신 예수님 확인하고 나니까, 아니 유령이지, 그냥 나타났다 사라지고 유령이지, 유령 몸이 없잖느냐? 난 몸이 있다, 만져봐라, 먹을 거 갖고 와라, 식사도 하였다고요. 그래서 사도행전에 제자들이 그랬잖아요. 부활하신 후 같이 식사를 한 제자들이었어요. 말이 됩니까? 죽었어요. 무덤에 묻혔어요. 근데 그 후에 같이 식사를 했다고요? 이 사람이 미쳤나? 부활하셨다고요. 부활하고 식사를 했다고. 도대체 이 사람이 무슨 사람이래, 이런 말을. 세상 그렇게밖에 못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증거를 보니까 이건 부인할 수 없는 증거가 있는 거죠. 그래서 증거로 믿는다는 거예요. 그리고 믿음으로 표적을 보니까 이게 그냥 단순히 놀라운 일이 아니라 이 모든 것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러 보내신 그리스도가 누구신지를 드러내는 일이었구나. 그런 표적이고 그러한 기적이고 능력이었구나. 이 깨달은 거지. 그냥 이상한 놀라운 일을 한다, 이상한 일이 벌어진다, 이건 하나님이 하시는데, 그러니까 미혹당하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네. 하나님이 누군지 모르고 예수님을 모르니까 좀 오늘 주신 말씀 속에서
하나님께서 내가 너로 큰 민족을 이루겠다. I'll make you a great nation. 진짜 이건 우리가 얘기를 해야 되는 거죠. 예. 하나님께서 우리를 통해서 great nation을 만들기로 하셨다. 이 세상에 속한 나라가 아니라 하늘에 속한 나라. 주님의 십자가를 통해서 이루어내시는 나라. 그 거룩한 나라. 교회는 그 횃불을 들어야 되는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제는 이방인이나 유대인이나 관계없이 심지어 이스라엘도 하나님의 백성이 아닌 사람들이 너무나 많다는 거죠. 이방 죄인들이에요. 그런데 그들도 하나님의 언약을 믿음으로 하나님의 자녀로 백성으로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그레인 네이션의 백성으로 세워주는 이 역사가 일어난다는 거죠. 예.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라고요. 그렇죠? 하나님의 말씀은 그런 말씀이고. 그래서 이방인도 유대인들과 함께 약속의 자녀가 되고 하나님의 지체가 되고 하나님의 상속자가 되고 우리 갈라디아서 3장 5절로부터 6절 읽고 우리 같이 간증 듣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갈라디아서 3장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이제 그의 거룩한 사도들과 선제들에게 성령으로 나타내신 것 같이 다른 세대에서는 사람의 아들들에게 알리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이방인들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상속자가 되고 함께 지체가 되고 함께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하나님의 언약에 참여하는 자가 됨이라. 이스마엘 하나님께서 큰 민족을 나라 세워주겠다 하는데 언약에는 관계가 없었잖아요. 그런데 이방인은 우리들도 함께 상속자가 되고 지체되고 약속에 참여하는 자가 되니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이 일이 벌어진다는 거죠. 그렇죠? 복음으로 말미암아. 이 복음의 능력이 얼마나 놀라운지요. 그렇죠? 네. 정말 여기에 눈을 열고 여기에 실제가 됐을 때 하나님께서 나를 통해서 이 위대한 나라를 세우려고 그러시는 거구나. 이 세상 권세에 휩쓸리고 죄로 말미암아 얼룩지고 죽음의 권세에 휩쓸리고 이런 것이 아니라 죄가 없고 거룩하고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로. 심지어는 우리를 그 기업을 이을 자로까지 우리를 세우신다고요? 이게 교회 공동체라고요? 예, 그랬던 거예요. 정말 여기에 눈이 열려서 이 놀라운 은혜에 믿음으로 참여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예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네. 그래서 바울의 고백, 내게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하나님이 세우시는 그 나라의 영광을 보니까 이걸 위해서 하나님께서 그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이것밖에 자랑할 것이 없다. 이 고백이 나오는 거죠. 예. 이 은혜가 우리 모두에 있게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우리 진주현 집사 간증 듣고 우리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십자가로 승리. 네. 십자가로 승리. 십자가로 승리하신 예수님, 세상의 권세와 힘을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한다. 세상의 권세와 힘 얼마나 강해 보이나. 이것을 이기기 위해서는 더 강한 힘과 능력이 있어야 하는데 누구보다 강한 예수님은 가장 능력이 없어 보이는 십자가로 승리하셨다고 한다. 말이 되지 않는다. 전에 교회에서 십자가 복음이 선포될 때 많은 사람들이 교회를 떠났지만 그래도 남은 사람들이 수요 예배도 새벽 예배도 나오고 교회 사역도 열심히 하는 모습들이 기억이 난다. 그러다가 부활 복음이 선포되자 더 줄이면 안 될 것 같은 교회는 한 번 더 줄어들게 되고 예배와 사역에 참여하는 사람들의 수도 줄어들었다. 지난 예배 때 목사님께서 부활은 십자가의 결과라고 하신 말씀이 새롭게 들렸다. 십자가 복음 때 그 주님의 십자가를 지려고 열심을 내던 모습들이 오히려 부활을 선포하니 사그러들었다. 그렇게 지려고 했던 십자가,
하지만 번번이 실패하고 무너졌던 그 멍에를 지는 일이 이제는 예수님의 부활을 통해서 드디어 믿음으로 질 수 있는 길이 열렸는데 오히려 예수님의 부활이 십자가를 건너뛰는 핑곗거리를 준 것이 아닌가 싶다. 십자가, 억지로 질 수 없다. 가장 피하고 싶은 것. 발가벗겨져서 사람들이 볼 수 있게 매달려 그 치욕과 고통 가운데 소소히 죽어가는 것. 이것을 사람의 의지와 노력으로 스스로 선택할 수 없다. 나도 마찬가지다. 내가 얼마나 십자가를 지기 싫어하는지 드러나는 요즘이다. 십자가가 아니라 조금만 희생도, 자존심이 조금 상하는 일도, 손해를 조금 보는 일도 피하려고 하고 일어나면 분을 내는 내 모습들. 십자가 근처도 가지 않았는데 드러나는 내 모습들을 보니 내가 주님 앞에 어떤 모습으로 서 있나 돌아보게 된다. 토요 새벽 예배 때 함께 나눈 본문 로마서 6장 1절에서 11절 말씀. 그리스도와 함께 죽어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산다는 말씀이다. 그 가운데 죽는다는 의미의 단어들이 15번이나 나온다. 부활의 믿음이 있어야 십자가를 질 수 있고 그 십자가의 결과가 부활이라는 말씀. 부활의 믿음이 없으니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십자가를 지지 못하니 부활 생명도 드러나지 않는다. 시작은 부활이지만 끝은 십자가. 하지만 그것이 끝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의 시작이 된다. 십자가를 지지 못하고 가기 싫어한다면 부활이 흐려진 것이다. 정말 이 세상이 잠깐인가? 정말 영원한 나라가 있고 영원한 생명이 있는가? 동시에 이 세상이 끝나고 정말 영원한 심판이 있는가? 사도행전 17장 31절. 이는 정하신 사람으로 하여금 천하를 공의로 심판할 날을 작정하시고 이에 그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으로 모든 사람에게 믿을 만한 증거를 주셨음이니라 하니라. 세상 일에 매몰되어 살아가니 영원한 것에 대한 감각이 무뎌져 눈에 보이는 대로 육체대로 반응하는 죄된 습관이 반복된다. 크리스천은 썩어질 이 땅의 것에 의미를 두고 그것에 일희일비하는 존재가 아니다. 부활의 생명을 가지고 주님과의 교제와 말씀을 기뻐하며 나로서는 도저히 질 수 없는 그 십자가의 길을 주님과 함께 가는 존재인데 예수님의 부활이 시작이다. 그리고 십자가를 지는 삶이 크리스천의 삶이다. 영원한 것에 눈이 띄어지고 성령의 침례로 나는 죽었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사시는 삶. 이것이 왜 안 되는가? 바울은 나는 날마다 죽노라 했다. 내가 너무 살았다. 매일매일 믿음으로 고백하며 영적인 현실이 실제가 되길 기도한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노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 고백과 함께 나아갈 때 진정한 평강과 자유가 내 마음에 임한다. 자유하고 싶어서, 마음대로 하고 싶어서 돈을 벌고 힘을 얻으려고 하는 것이 세상의 논리지만 그것은 거짓. 세상에서는 평강과 자유를 얻을 수 없다. 세상에서 죽고 분리되어야 진정으로 자유하고 평강할 수 있다. 이제는 말로만이 아니라 믿음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내 심령 가운데 실체가 되어서 죄로 말미암아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고 매일매일 주어진 하루 오직 주님의 생명으로 살아가는 저가 되길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정말로 나의 생각. 근데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그럼 내 생각은 좋고 그냥 성경 말씀대로 로봇처럼 그렇게 차라리 로봇 시키면 더 잘하겠네 이런 얘기가 아닌 거예요. 그렇죠? 예.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 그랬죠. 그렇죠? 예. 그 선하신 주님 안에서 자유함이 있다고요. 그 자유함 속에서 그래서 구하라 그랬던 거잖아요. 그렇죠? 하나님의 뜻을 따라 구하라 그랬죠. 그렇죠? 예. 그래서 여러 지체가 있고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여러 환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들이 이루어지도록이죠. 그런데 한 성령 안에서 한 주 안에서 그런 다양한 일이 일어나도록. 그렇죠? 예. 그래서 unity in diversity 그런 말이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죠? 예. 유니버시티가 그런 말이라고요. 그렇죠? 예. 그 자유함 속에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거라는 거죠. 그렇죠? 예. 정말로 놀라우신 하나님인 거예요. 그렇죠? 예. 그래서 우리의 자랑, 부활이 자랑이 아니라 나를 이렇게 부활로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하시기 위하여
십자가의 고난을 마다하지 아니하신 주님의 사랑,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외에 결코 자랑할 것이 없다. 이 놀라운 고백이 있는 거죠. 정말 이 은혜 자리에 모두가 함께하는 우리 교회 공동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해서 우리 주여 부르면서 같이 통성으로 기도하겠습니다.